저는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작정 기도의 위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저는 늘 밤기도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날도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작정하여 장기 금식 기도에 대한 감동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금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성령님께서 너무나 뜨겁게 감동을 주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21일을 장기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쯤 되었을 때에 미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감동이라고 하는 건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이 무엇인가 하면 뭘 하고 싶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을 우리는 감동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것이 작정기도, 금식기도, 또한 교회의 성물, 또 누구를 도와주고 싶다, 뭐 이런 등등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감동이라고 하는데, 이런 감동이 올 때는 무조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의 열매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또 응답을 급속하게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어려운 재난을 막아주는 역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이 감동을 따라 순종함으로 수없이 많은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일어나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금식을 시작했고, 일주일쯤 됐을 때 미국에서 연락이 왔는데 제 딸아이가 교통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것도 고속도로에서 여러분 교통사고가 났는데 한국인이 그를 친 게 아니고 외국인이겠죠. 미국이니까. 근데 무서운 건 고속도로에서는 여러분 만약에 조금 이렇게 자기네 상황이 불리하다 그러면요 더 세게 치고 그냥 죽여버리고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 차는 망가졌지만 사람은 털끝도 다치지 않도록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아찔합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성령님께서 금식 기도에 대한 감동을 주는데 차일 피일 미루고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금식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그 사고 속에 우리 전도사가 어떻게 됐을까? 아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제 안에 감동으로 인도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하고자 최선을 다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에 보면은 작정 기도에 대한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작정 이렇게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늘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는 기도 시간이 있어요. 아침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제9시라고 하는 한국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그리고 저녁 기도 시간이 있어요. 이들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2장에서의 마가다락방에서의 굉장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3장에 이들이 여전히 습관을 쫓아서 어디로 올라가느냐? 성전을 올라가게 됩니다. 습관을 쫓아서 성전에 올라가게 됐어요. 근데 그곳에는 늘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 행위를 하고 있던 안전뱅이 된 자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자에 대해서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해요. 이름도 말하지 않아요. 집안도 말하지 않습니다. 뭐 누구 집안의 아들, 뭐 어느 집 또는 누구, 아니면 그 집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렇게라도 소개가 돼야 되는데 아무런 집안 소개가 없어요. 그것은 그만큼 보잘것없고 그만큼 내세울 게 없다는 거죠. 단지 그에 대한 소개가 뭐라고 나오고 있는가 하면은 날 때부터 안전뱅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자예요. 이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자의 직업은 매일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앉아가지고 그 문 앞에 앉아서 구걸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날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 미문을 지나서 가는데 아마도 어제 했던 그 행위와 똑같이, 어쩌면 조금 전 했던 것과 똑같이 그저 뭔가 나에게 줄 것인가 하고 손을 내밀고 구걸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 속에 일어날 수도 없는 전무하고 후무한 역사를 일으켜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미문가에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그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거룩한 습관을 쫓아서 하나님의 성전과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안전뱅이가 되어져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기업이 안전뱅이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당장 기도하기로 결심하십시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신앙이 뜨겁게 불타오르길 원합니까? 지금 당장 즉시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영육간 거부의 영을 풀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치유와 회복과 돌파 증가의 영을 강력하게 풀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활성화가 되고 열매 맺는 그런 엄청난 결과들을 가져왔어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문제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모두가 다 아주 심각한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우리가 했던 것은 그저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제가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선포한 게 기도하면 됩니다. 예배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손잡고 얘기하세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배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부터 뭐든지 쉽게 잘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뭐든지 쉽게 잘 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쉽게 잘 되도록 축복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몇 번 나오는가 하면 950번 정도 나옵니다. 950번 정도 나와요. 여러분, 작은 게 아니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어. 뭘 강조하느냐?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너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짐을 여호와께 다 맡겨버리라. 그리고 기도해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100일 작전 기도를 드리는 동안 돌아보니까 어마어마한 기적을 주신 거예요.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회복되게 하셨고, 재정이 돌파되게 하시고, 삶 속에 놀라운 치유와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증거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다시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88세에 소천하셨어요. 예수님 믿고 50년 동안 4,200번의 설교를 하셨어요. 200권의 책을 저술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건강한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물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시고 왕성하게 그런 사역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간단한 비결 3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일찍 자고 새벽 5시에 일어나고, 그리고 설교를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간단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전 세계의 감리교가 다 뿌려지게 하시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 왕성한 활동을 하다가 가도록 축복한 줄로 믿습니다. 세계 무역센터의 수석 부총재로 계시는 이희돈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얼마나 바쁜지 비서가 3명이에요. 3명의 비서가 이희돈 장로님의 스케줄을 전부 관리하고 정리합니다. 시간을 15분 단위로 쪼개서 사용합니다. 15분. 우리는 15분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저 흘려보내잖아요. 이분은 15분 단위로 시간을 디자인해가지고 하루 종일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새벽에 2시간 30분, 24시간에 대한 11조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루 종일 만나야 될 사람들, 이래야 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먼저 기도로
보고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9월 11일 9.11 사태입니다. 이 9.11 사태 때 사람들하고 사장단 15명과 84층에서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여러분 쌍둥이 빌딩이 중간에서부터 위로 다 날아가 버렸거든. 84층에서 만약에 그 시간에 회의를 했다 그러면은 그냥 모두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새벽 예배를 마쳤는데 계속 설사가 나고 계속 몸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나기로 한 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오늘 도저히 안 되겠다. 당신들도 다른 약속을 잡아라. 그래서 이 15명의 사람들도 그 시간에 쌍둥이 빌딩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서 업무를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 바로 그러한 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나아가게 되면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그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겠는데 가르쳐 줄 방법이 뭐로 해야 되느냐? 자신의 몸에 사인을 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위기를 모면하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틀림없이 사인을 주십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양평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날은 주일날이고 예배를 다 마쳤어요. 옆에서 저를 도와주시는 목사님이 당연히 그날은 집에를 가야 되는 날입니다. 근데 그때도 저에게 성령님이 감동을 줘서 금식에 대한 들어가서 그때가 5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5일째 되는 날 제가 힐링 성전에서 성경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도와주는 오 목사님이 주방에서 저에게 뭘 먹을 거를 갖다 주겠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세탁기에서 세탁이 끝났다고 계속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띵, 띵, 띵. 먹을 거를 그리고 저 세탁기한테 가가지고 빨래를 꺼내야지. 그런데 그날따라 이게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띵, 띵, 띵. 귀에 거슬려서 아유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하던 일을 멈추고 세탁기 소리 나는 그 시끄러운 소리부터, 여러분 세탁 끝났다고 보내는 그 소리가 뭘 그렇게 크겠어요? 그런데 크게 들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방의 문을 열고 나오니까 이미 갤러리에 불이 다 붙어버린 거예요. 장작을 쌓아놓고 있는데 전기가 합선에 대해서 나무에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불길이 훨을 천정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놀라서 이 사람이 소리를 질렀고 저는 엎드려서 책 보고 있다가 벌떡 나와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그 상황에 집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뻔했죠. 예배를 드리면 저희가 잠깐 바깥에 바람 쐬러 나간다든지 뭐 이렇게 일상을 보냈어요. 제가 금식했기 때문에 안 나간 거예요. 제가 금식했기 때문에 오 목사님이 저를 도와주려고 남아 있었던 거예요. 작정하며 금식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불을 잡을 수 있게 해주셨고 더 이상 불은 번져 나가지를 않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작정기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은총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미문가에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그 자리에서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는데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일어나서 걷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를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작정기도, 여러분 작정이라고는 안 나와 있지만 정한 기도 시간입니다. 이 정한 기도 시간에 올라가다가 그를 만났고 그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습관은 운명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습관, 거룩한 습관을 가진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작정기도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기도하기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여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받아서 누리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놀라운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했느냐, 매일 그저 습관적으로 일상적으로 뭐라고 기도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그냥 기도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나고 났을 때 이런 아쉬움을 가지죠. 아우, 그때 좀 더 많이 달라고 기도할 걸, 그때 좀 더 크게 기도할 걸, 이런 후회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기도할 때 돕는 천사들이 움직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탄은 결박당하고 초자연적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작전기도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 모두가 다 120문도 모두가 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들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온 세상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아멘을 크게 해보세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오느냐? 성령이 오신다. 모든 것이 성령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오시느냐? 권능으로. 할렐루야.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다이나마이트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능력을 더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또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작정하며 기도했어요. 바벨론 사람들도 풀지 못하던 그 엄청난 비밀들, 금신상에 대한 비밀들,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풀게 되느냐? 바로 다니엘이 풀게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세상의 술객이나 박수보다도 10배 나은 지혜를 주었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줬는가 하면 바벨론에서 파사 페르시아로 넘어가는데 이 모든 왕들을 누가 섬기게 되는가 하면 다니엘이 섬기게 돼요. 내관으로서 섬기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왕이 죽고 나면요 그 밑에 있던 신하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앞에 선 왕이 있었어요. 그 다음 왕을 또 섬깁니다. 심지어는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정복당하는데 그 시대에도 누가 쓰임을 받느냐 하면 다니엘이 쓰임 받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생명 장수를 하면서 다니엘이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느냐?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한 어마어마한 비밀까지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었느냐? 다니엘에게 준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씩 작정하며 기도하는데 어느 날은 21일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 궁금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온 우주의 종말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작정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엄청난 비밀을 열어주십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작정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다시 말하면 위대함도 권능도 영광도 승리도 위엄도 다 누구에게 속하였느냐? 하나님께 속했어.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할렐루야. 부자가 되는 것도 존귀하게 되는 것도 누구로 말미암느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승진시켜준다고 하면 승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높여준다고 하면 하나님이 높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부자 되는 것도 존귀하게 되는 것도 또 더 나아가서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오늘 우리를 나보다 나를 더 크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보다 더 크게 하시리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들을 강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업을 강하게 하고 가정을 강하게 하고 자녀들을 강하고 크게 하나님이 세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을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작정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조건 여러분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가 이 시간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정하세요. 시간을 정하시고 두 번째 장소를 정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 가까이 있는 분들은 본 교회에 올라와서 기도하십시오. 교회 안에는 기름 부음이 흐르고 있어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 더 큰 역사를 빨리 신속하게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헌금을 매일 상관이 없어요. 거기에 뭘 쓰라는 건가 하면 기도 제목을 쓰세요. 매번 드릴 때 기도 제목을 드리면 이것이 뭐냐면 쓰면 마음의 소원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 글로 기록한 비전이 이루어진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사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꼭 거기에 제목을 쓰십시오. 네 번째는 작정 기도는 다른 말로 하면 작정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로.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하고 찬송을 하고 말씀을 읽고 주기도문 하고 그리고 개인 기도를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로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찬양이 있어야 돼요. 꼭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와 같이 작정하여서 기도를 드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체험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정신질환자들 사역을 할 때 작정 50일 기도와 함께 하루에 7번 예배 드리는 것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놀라운 건요, 제가 그들에게 안수하지 않아도, 제가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행위를 하지 않아도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루에 7번 예배를 드리고 50일간 그냥 계속 예배 드리는 거예요. 혼자서 다 못 드리니까 돌아가면서 예배를 그냥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동안 정신이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온전해지는 일들을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어떤 기도를 올려야 되느냐? 회개 기도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찬양도 회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이리 보고 저리 봐서 생각나는 모든 죄를 다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가다 보면 성령님이 또한 운행하셔서 죄가 기억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다면 금식 기도하는 게 아주 좋아요. 금식이 안 되면 작정해서라도 드리십시오. 온전 금식을 하면 더 좋습니다. 그게 안 되면 절식이라도 하시고 한 끼라도 하시고 이렇게 금식 기도를 드려보는 겁니다. 작정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빠지면 안 돼요. 만약에 작정으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열을 하다가 빠졌어. 다시 시작해야 돼요.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벽돌이 쌓아져서 올라가고 있어. 중간에 구멍이 빠지는 건 구멍이 쑥쑥쑥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은 여러분 부실 공사가 돼서 잠시 오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작정 기도는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예요. 작정 기도는 뭐와 같은가 하면은 통에다가 물을 담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여러분 통들이 다 따로 있어요. 가정 구원을 위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또는 자녀를 위해서 다 통이 따로 있습니다. 이 통이 차야 응답이 오는 거예요. 작정 기도는 이 통에다가 쏟아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짜를 빼지 말고 그렇게 작정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기도할 때 각자마다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보다 선행돼야 될 게 있어요. 얼마 전에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하시길 우리에게 뭔가 주시기를 굉장히 성령님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그릇이 닦여져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닦을 수 있는 것은 회개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작정기도에 가장 선행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회개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악한 영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어요. 기도할 때 강력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더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있어요. 이분이 어렸을 때 넘어져서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그런데 심각하게 감염이 돼버렸어요. 이 감염이 된 이 부분이 계속 문제를 일으켜서 이제 의사는 다리를 잘라내야 됩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의 부모님들은 어린 아이젠하워를 다리를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면 불침번 기도를 했습니다. 온 가족들과 목사님 이렇게 해서 24시간 1초도 쉬지 않고 아이젠하워 옆에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감염 상태가 번져나가지 않고 급속도로 치유가 되어져서 건강한 몸으로 일어날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치유의 기적을 가져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후일거는 미국을 이끄는 대통령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세계의 연구기관들이 앞다투어서 영성과 육체적 치유의 관계성에 대해서 연구하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미시간 대학교에서는 자궁암과 난소암을 치료하고 있는 106명의 여성 가운데 93명. 이 사람들이 기도 생활과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암을 치료하는데 지대한 도움을 받는다라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심장병 전문가인 랜돌프 버더 박사는 1984년 획기적인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기도를 하거나 기도를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누어서 심장질환 치료 상태를 비교했어요. 결과 기도를 하거나 받은 사람들은 항생제를 필요로 하는 비율이 5배가 낮았습니다. 폐에 물이 차는 그런 증상, 폐부종에 걸릴 확률이 3배가 낮았어요. 이들은 또한 심폐정지 증상과 사망률이 급속히 다른 사람보다 낮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거나 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 주거나 할 때에 강력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정하며 기도하십시오. 몸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들 있습니까? 기도하는데 작정하며 기도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153 볼펜을 만든 모나미 회사는 1963년 5월 1일 창업되었습니다. 이 볼펜을 생산할 공장도 없고 기술도 없고 자금도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회사가 출발했는데 송삼석이라고 하는 사장님입니다. 이분이 이제 너무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돈도 없지, 공장도 없지, 기술도 없지. 하나님 앞에 기도원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돌아보니까 회개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자기 멋대로 살았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막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축복을 줬는데 사업한다는 이유로 주일을 온전하게 성수 못했어요. 돈을 벌었어도 11조 헌금을 못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 생활을 게을리했어요. 마음에 떠오르는 온갖 것들을 꺼내서 하나님 앞에 토설하며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하는데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펼쳐서 보는데 요한복음 21장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고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해변으로 갔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많이 잡았느냐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게 없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제자들이 밤새 그물을 던졌다는 것은 오른쪽도 던졌고 왼쪽도 던졌고 다 던졌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하는 사람은 더 빨리 됩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고기를 잡았는데 153마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이분이 153마리의 감동이 딱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모나미 153이라는 이름으로 볼펜을 만들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볼펜을 전국과 전 세계 모든 사람 손에 들려지게 하옵소서. 50억 자루 이상이 팔리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는 지금 시작도 안 한 상태예요. 돈도 없어요. 지금 공장도 없어요. 볼펜을 만들 수 있는 기술도 없어요. 그런데 회개하다가 감동이 온 거예요. 작정하며 기도하다가 감동이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모나미 153이라고 하는 볼펜을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모나미 153은 전 세계에 50억 자루 이상이 팔려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시려고 하십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 이 험악하고 험난하고 혼돈되고 지금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정치적으로나 경제적 모든 상황들이 여러분 내일을 가늠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작정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다고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작정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하십시오. 오늘 평안한 것은 어제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평안한 거예요. 내일이 평안하기를 원합니까? 오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지혜와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축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 요한은 여러분 줄 게 있는 그런 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전혀 기도에 힘썼고 하나님이 그날 부어주는 오순절의 엄청난 폭발적인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전히 그는 제9시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마 어제도 미문가에 안전뱅이는 있었을 것이고 그제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안전뱅이가 그전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자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고 나니까 보여지는 게 달라졌어요. 영혼을 향하여서 뜨거운 마음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생각하게 됐어요. 옆에 있는 사람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나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발견하게 됐어요. 기도하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니까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안전뱅이에게 나는 금도 없고 은도 없다.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리.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될지어다. 그런 자가 될지어다. 줄 수 있는 게 있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있는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그걸 발견할 수 있느냐? 기도하는 자.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전에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라.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요 너희 기쁨이 내 안에서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미문가에 앉아있던 안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발견했어요. 아, 내가 줄 수 있는 게 있지. 우리 성도님이 계셔요. 요즘에 이제 저희 교회에 새로 오시는 분인데 제 형편과 처지를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목요일날 손을 얹어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저에게 마음에 가지고 있던 아픔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가 허리가 아파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허리가 고침받을지어다. 할렐루야. 깨끗하게 고쳐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인천과 천안에 계속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쇼를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된 예수 이름의 권세. 바로 작정기도 하는 자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움직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평안한 것은 어제 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 평안하길 원합니까? 기도하십시오. 작정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 자리에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해주십니다. 기도할 때 사탄에게 대항하여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기도할 때 자연을 초월하는 초자연적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천사의 도움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작정하며 기도할 때 산 같은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자신과 남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축복의 통로된 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남 주는 것입니다. 공부해서도 남 주는 거지만 기도해서 남 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기도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쓰임받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작정하며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선포해서 다시 시작할 겁니다. 저는 기대가 됩니다. 저희 그레이스 힐링 교회는 여러분 한 달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작정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승리케 하시고, 하나의 성전만이 아니고 인천과 천안을 부흥시키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결과물들을 줄지 저는 엄청나게 기대가 돼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각 가정마다 이루셨어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